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시며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얼굴 보며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의 충만함이 각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나영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 일과를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 고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믿는 믿음이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알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소망의 빛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껏 성도님들과 함께 자유하며 행복하게 예배드렸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이 아버지의 안타까움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속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함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도록 속히 종식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속에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반대로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무뎌짐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기의 시간이 길어지며 이 땅에 어디 한 곳도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교육, 정치, 의료,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통스럽더라도 깨어짐의 과정을 견디게 하시어 삶 속에서 날마다 더 깊은 아버지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미디어나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맡아 교육하는 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교사들이 미래의 희망이고 소망인 어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육자님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또 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사흘째 되던 날 세례받고 3일 지나서 있었던 기적이고요. 이 기적의 내용은 익히 잘 아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대받은 결혼식장에 갔더니 사람이 워낙 많이 왔겠죠.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의 흥은 사라지는 것인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강청 속에 이 일이 진행되었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도랑아리 6을 다 채우라, 채웠더니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바로 11절에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주도 달려있는 것을, 그러니까 설명 달려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일단 말씀을 전개하기 이전에 사실 요한복음 자체가 특별히 이제 그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하는 그의 영광,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 상징으로서의 사건이기에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짧게 드리고, 이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잔치가 다시 이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차 다가올 종말에 있을 천국에서의 잔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말에나 있을 그 기쁨의 잔치가 아직 때가 안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때를 이미 여셨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이 새 포도주를 맛본 것처럼 그런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또 천국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됩니다. 그리고 내 때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런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인데, 그런 의미로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잡아두시고 단순한 그냥 기적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중대한 의미를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잘 두고 계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은 하나같이 다 은혜적인 기적들이죠. 본문도 나오고 베데스다도 나오고 나사로 살린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매일 봤지 않습니까? 죽기 전 예수님 공생애 할 때 매일 봤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요한이 얘기한 거죠. 저자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충만함, 하나는 은혜의 충만함이고 하나는 진리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오늘도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오늘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이 영광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보기 익숙하죠. 은혜를 보는 건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은혜를 맛본 거죠.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이 안 거는 진리를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건 속에서
은혜도 보아야 하겠지만 진리도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많은 기적들은 단순히 은혜의 열거가 아니라 은혜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사실 사건보다 부연 설명이 더 길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굉장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 뭐 얼마나 긴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는 진리에 대한 접근이고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도 누려야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은혜적 사건 속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뭐 이게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 첫 번째 표적 같으면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든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냥 여흥의 문제고, 뭐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결혼식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아무런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이토록 성실하게 이 기적을 행하셔서 살려주신, 분위기를 살려주신 이 은혜적 사건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들을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좀 몇 있었던 것 같아요. 불러다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얘기를 합니다. 미리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그냥 불러만 놓으면 될 텐데, 종들에게 사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할지 마리아가 몰랐겠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 중에, 명령하실 말씀 중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도 있을 거다. 니네가 들어봤을 때 이해가 되는 일은 수긍이 될 것이고, 또 적합한 얘기 같으면 따를 수 있을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든지 간에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아니면 저기를 갔다 오든, 아니 이것을 하라고, 너희의 상상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 요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역사는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 노동이 힘든 게 나오죠. 돌 항아리 6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 이 두세 통은 한 통이 40리터예요. 그러니까 두 통이면 80리터고 세 통이면 120리터. 꽤나 많은 거죠. 수도꼭지 물 틀어가지고 120리터 물 받아 불러보세요. 그것도 꽤 걸리는데 그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바로 우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동네 우물 하나 있으면 그거 물 길어다 쓰는 것일 텐데, 이 돌 120리터 또는 80리터 되는 그 항아리 6개 채우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냐 라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힘든 일은 육체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좀 뭐가 이해가 안 될 때가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 뭐 교회에서 일하는 게 뭐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부교역자 때 일을 하다 보면 별일 다 하거든요. 그때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지금 교역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보면 목사님 제가 목사인데 또는 주의 길을 가는데 내가 사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주 뭐 없진 않았지만 있긴 했습니다. 그 말은 맞는 얘기죠. 내가 목사하러 왔지, 내가 설교 말씀과 기도하러 왔지, 내가 운전하러 왔냐, 내 빗자루질을 해야 되고 내가 쓰레기를 주워야 되냐. 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고 했을 때 뭐 꼭 목회자가 뭐 꼭 설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미줄도 뛰고 뭐 쓰레기통도 비우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힌 것들을 기도하고 뭐 운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시장도 갔다 오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이거 하자고 왔는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속에서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기까지, 진리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는 본인의 상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리의 충만함, 그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내 상식보다 더 높은 진리가 임했고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된 일을 통해서 내 상식보다 높은 진리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적 없는 일을 하면서 내 경험보다 더 높은 진리의 충만함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균형 속에서 믿음이 믿음되는 거지 은혜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오늘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다시 배워야 하고 말씀의 말씀됨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첫 번째 표적 같으면 얼마나 멋있게 등장을 해야 될 겁니다. 오병이어 같은 일을 행하시든가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든가 아니면 무리를 걷든가 아니면 뭔가 좀 거창한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창한 일을 좀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거창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포도주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거창한 일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일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 뭐 이런 거 무리를 걸었던 거는 다 직접성이에요. 직접성.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물론 돌문을 열어라 요건 있었지만 돌문도 예수님이 열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기적,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고 나사로도 직접 살리신 것이고 무리도 직접 걸으신 것이고 38년 된 병자도 직접 살리신 거잖아요. 다 직접성이라는 거죠. 근데 본문은 간접적인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이루었냐 할 때 종들이 이루어온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직접 본인의 직접적인 어떤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거나 뭐 이렇게 했다면 정말 큰 영광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다 간접성인 거예요. 여기서 누가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지만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직접성의 시대는 어지간해서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이제 펼쳐지는 내용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한 표적이 아닌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좀 등한히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본문의 기적은 말씀했고 순종했더니 되더라. 이게 몇 단계 거친 거잖아요. 간접성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좀 이따 좀 합니다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왜 아브라함으로 정하셨을까? 정하려면 좀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불도 내리고 비도 안 오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만은 그건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기적은 기적은 물론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겠죠. 당연히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 기적을 행하는 것도 훌륭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없잖아요. 본인의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느새 기적이 됐더라. 이거지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의 가치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그 부분에서요. 오늘 말씀과 예수님은 요한복음상에서는 같은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은 같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것이지만 그분은 곧 말씀이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꼭 그분과 같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고 말씀의 명령을 들을 때 가감없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간접성을 예수님 기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비춰봤을 때 맞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맞아 해보니까. 그럼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의미는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라. 말씀의 가치를 자꾸 상황 또는 상관적 또는 필요적 기준에 의해서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X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요것과 연결되니까 해야지. 이것도 X인 거예요. 또 지금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황적인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가치는 언제나 말씀의 가치 그대로여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상황에 맞든지 상황에 안 맞든지, 그리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든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든지. 사실 오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 물 떨어진 것과 도랑아리 여서 채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물은 식용물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물은 식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정결례, 손 씻는 물인 거예요. 오며 가며 출입할 때 손 씻는 물인 거예요. 이 도랑아리에 들어있는 물 채우는 일과 포도주 떨어진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 똑똑한 사람이 봤을 땐 상황에 안 맞는 얘기요, 필요적인 조건 속에서 불충분한 얘기이며, 또 뭔가 연결 잘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도 연관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딱 잘라 말하죠. 필요가 있든 없든 상관이 있든 없든 상황이 맞든 안 맞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최초의 기적은 일어났고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의 기적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거지, 이 역사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 충분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어떤 절대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절대 가치가 뭡니까? 상황에 맞으면 인정하고 안 맞으면 버리고, 이게 아닌 거예요. 맞든 안 맞든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사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절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불변의 가치를 지닌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또 많이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그게 상황과 필요와 관계적 측면에서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말씀은 적어도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 상황과 필요와 상관성 속에서 있든 없든 하든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시험과 첫 번째 기적은 참 연관이 있네요. 보니까 예수님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첫 번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골랐으면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필요에 맞는 말씀을 고르고 상황에 맞는 말씀을 고르고 형편에 맞는 말씀을 고르면 몇 개 남겠습니까? 그걸로 뭘 만들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이것으로 살라라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가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죠. 그걸 자꾸 거기서 가감하고 자르고 하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입에 맞는 것만 먹으면 생명력이 떨어지죠.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논리로 믿은 사람은 논리가 깨지면 안 믿게 되어 있고, 덮어놓고 믿은 사람은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서 안 믿을 수가 있고요. 이성적인 관점 속에서 믿다가 이성의 틀어짐을 경험하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언젠가 열려져야 할 것이고, 논리적인 것 아닌 사람, 논리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며, 그냥 신비주의를 믿는 사람, 이성의 필터가 통과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 굉장히 흔들리는 거거든요. 말씀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절대 가치로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진리로서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한다 그랬죠, 제가 아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희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 알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논리를 뛰어넘었고, 그러니까 논리를 회피한 믿음이 아니라 논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논리에 맞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논리를 뛰어넘었다. 이성적 사고를, 이성 머리를 보니까 안 될 거야, 아유 생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성적 사고를 뛰어넘은 믿음.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느냐. 태초로 임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 진리의 충만함, 이성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그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물이 변할 포도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오늘 물을 채우라 합니다. 물을 채우라. 참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좀 아까. 이해를 뛰어넘어 합니다. 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솔직히 답을 해보세요. 120리터짜리 물통이 120짜리 물통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리터입니까? 120 곱하기 6 하면 260, 720리터면 거의 1톤 가까운 물인데, 하여튼 그 항아리를 이제 채우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채울 거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을 채우라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가득 채우는 걸 좋아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채우는 걸 좋아하는데, 물을 채우라 할 때 사실 반만 채워도 채우는 것이고 60% 넘으면 채운 거잖아요. 의미적으로 50%만 넘으면 채운 거잖아요. 근데 이 종들은 아구까지 채웠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 좀 채워라 하면 얼만큼 채울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청소 좀 하십시오 하면 어디까지 청소할 거냐? 바닥만 대충 쓸 거냐? 천정도 볼 거냐? 아니면 뒷계단도 볼 거냐? 뒷겉을 볼 거냐? 아니면 젖들까지 볼 거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구까지 안 채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구까지 채웠을 때,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이런 애정이 갖다 주라.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잖아요. 이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구까지 채웠다는 의미가 뭡니까? 형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지정의적 동의. 계산 뚫긴 게 아닌 거죠. 이 정도만 채우면 됐겠지. 그게 아닌 거죠.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아마 찰랑찰랑이 아니라 넘쳐 몇 방울 떨어졌을 겁니다.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채웠을 때 역사는 다음 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에게 다음 단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단계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청년의 때 끝나고 3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순종하라. 이해된 것만 순종하다 보니까 아구까지 안 채워지면 이제는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그때 막 포도주가 엄청난 맛이 있는 포도주가 이제 된 거지 않습니까? 아기까지 채워라. 이거는 신앙입니다. 이게 단순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고 자신의 사경과 생각과 필요와 상관과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로 받아들여서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구까지 채워졌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물도원 하인들이 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주가 이제 연회장에 들어갔을 때 10절에 보면 10절입니까? 9절인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은혜와 진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은혜의 어떤 사건을 맛본 사람, 은혜는 맛봤지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물도원 하인들은 포도주를 나중에 맛봤겠죠. 한 모금 정도? 아직 맛보진 못했지만 알더라. 이 중요한 거. 요한복음상에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어지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견을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의 말씀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아구까지 채웠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거를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체득된 거라는 거죠. 이들이 비로소 진리의 세계를 안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알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물도원 하인들을 알더라. 얼마만큼 아는 것일까? 적어도 요한이 봤을 때 진리의 개념만큼 안 걸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잖아요. 다 하나님 많이 알잖아요. 성경만 읽어도 아는 게 하나님인데 그게 아는 게 아는 걸까? 오늘 물도원 하인들을 알더라. 얼마만큼 알았을까? 적어도 이 사건 앞에서 100% 안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100% 안다면 믿음은 그냥 막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진리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니까 알긴 알되 100%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모를까? 이건 진리적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가치로 인정하고 아구까지 채우는 걸 안 하니까 다음 단계도 안 넘어가고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아구까지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좀 끝까지 뭔가 좀 찍고 나가는 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나중에 믿어요.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말씀 맺으면서 오늘 말씀에 연회장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10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의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화려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이 들어서 화려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화려하다는 의미가 세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는 날까지 좋은 것을 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젊을 때 다 소진하고 나이도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생애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현재 영으로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진되지 않는 기쁨, 소진되지 않는 즐거움인 거예요. 남들이 뭔가 부러워할 만한 그 무언가, 물론 물질적인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되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의미한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가치한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익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겠다. 이게 되면 이하의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 속에 여러분의 떨어진 포도주가 드디어 채워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정말 무관한 일이 변화되어 역사로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상황적이고
너무 상관적이며 또 필요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골라서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아구까지 채우지 못하고 50% 이상만 채우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신 주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간접성으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이 신비의 사건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믿고 절대가치로 여기며 가감없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구까지 믿음을 채우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감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릴레이기도 신청 많이 하시고 월삭 새벽기도, 또 공동체 큐티 모임, 공동체 모임 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이변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역사를 행하시고자 말씀으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가 일어나기를, 이제는 떠나서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빛의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가 말씀을 가감했고 말씀을 정리했고 말씀을 외면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고 우리의 필요를 뛰어넘으며 우리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우까지 채웠던 이 종들의 모습을 본받아 주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신 새로운 단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약한 순종과 선택적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순종하고 말씀의 절대가치를 인정하며 그 절대가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이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새로운 순종 결단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의 삶 가운데에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쇠했던 능이 다시 부흥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강건한 모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칭찬받는 자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들이 오늘 말씀 속에 찾아오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속에 다시금 흥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좋은 것이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믿음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삶의 변화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좋은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복이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진리로 충만하시며 우리의 삶의 역사를 펼치시며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하신 말씀 순종하여 신앙의 아구까지 채우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신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신 진리의 충만함이 온 성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삶이 흥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좋은 것이 다시금 주어짐으로 평생에 좋은 것을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충만함 속에 진리의 충만함 속에 용기 있는 순종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 시대 잃어버린 그리스도 예수의 흥을 다시 일으켜 나가는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통하심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절대가치로 인정하며 다시금 순종과 결단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